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결단은 지체하지 않을 때 믿음이 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그리 많은 분량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너무나도 짧고 너무나도 단순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우리네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믿음의 장면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께서는 평범하디 평범한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그리고 요한. 그들의 대답은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길게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곧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러분, 이 세 단어로 압축되는 인생의 전환점, 바로 이것이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요, 절대로 복잡하지 않아요. 사실은 단순합니다. 곧 순종하여 미루느냐, 버리느냐, 여전히 움켜쥐느냐, 따르느냐, 아니면 내 길을 고집할 것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부르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나 우리의 대답이에요.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나중으로 미룰 것인가. 오늘 본문 우리 모두를 향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너는 지금 결단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 여전히 그물에 얽매여 있을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향한 결단을 향해 나아갈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제 마음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목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살이 더 쪘나요? 아니요. 교단은 다르지만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제 또래의 목사님들, 제가 올해 45이거든요. 제 또래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 포함해서 제가 아는 분들이 5분이나 하늘나라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물론 사역의 어려움도 있지만 과로와 자신을 돌보지 못한 연약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많은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권사님들 앞에서 이런 얘기하는 건 참 죄송하지만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는 것에는 순서가 없구나. 젊다고 건강하다고 계획이 있다고 해서 내일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더 아프고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변에 참 잘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묵상하다 보니 결국 답은 이것이었어요. 더 주님을 의지하고 남한테 덕이 되는 삶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언젠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쓸쓸하지 않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결코 무한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일은 태양이 뜰까요, 안 뜰까요? 뜹니다. 내일은 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내일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 순간에, 지금은 숨 쉬고 있지만 내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을 주님을 위해 온전히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남은 날들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릴 수 있는 베델의 거룩한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첫 번째는 지체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본문은 단순한 기록처럼 보이지만 사실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곧이라는 단어예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 그 아버지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 갑작스럽습니다. 미리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사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곧 즉시 당장 응답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단이라는 거예요. 결단. 근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종종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조금만 더 있다가요. 주님, 상황이 정리가 되면은요. 주님, 마음의 준비가 되면은요. 마침 내일이라도 시간이 보장된 것처럼 말이죠. 근데 성경은 단디 말합니다. 믿음은 나중에가 아니라 곧이다. 곧. 베드로와 안드레가 만약에 주님, 제가 내일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우리가 아는 그러한 사도가 되었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제가 조금만 더 준비하고 여기 있는 그물들이 지금 찢어져 가지고요, 빵꾸가 나 가지고요, 이것 좀 다 꼬매려면 한 3일 반나절이 걸리는데 그 후에 제가 주님 따라갈게요 라고 했더라면 복음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흘러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 그 사랑을 내일로 미루겠습니까? 아직 망설이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 일들을 다음 기회로 넘기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부르심은요, 언젠가는 이거 아니에요. 언젠간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절대로 기다리지 않아요. 믿음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곧 순종하는 결단입니다. 또한 결단은 버림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두고 또 하나의 단어를 우리들에게 제시합니다. 그 단어는 버려두고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곧 그 아버지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느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무엇을 버렸나요? 그들이 버린 것은요, 단순히 엉망이 난 낡은 배 한 척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생계였고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의 과거였고 그들의 지금이었고 그들의 미래였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 앞에 붙잡고 있던 것들을 온전히 내어놓았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물보다 배보다 삶의 모든 것보다 주님이 더 크고 위대하고 귀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은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계산을 내려놓을 때 믿음이 시작되죠.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순종은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두려움을 내어놓을 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망설이는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내가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 것 아닐까? 내가 교회 다니면 내 삶이 복잡해지는 것 아닐까? 내가 전도했다가 내 친한 사람 괜히 왔다가 교회에 엮여가지고 인간관계가 꼬이고 꼬여서 복잡해지고 에이 됐다 그만둘란다. 물론 그 마음도 이해하지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너의 버림이 곧 믿음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야말로 거룩한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버려야 비로소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손을 쥐어보세요. 어디 들어올 곳이 있습니까? 손을 펴야 은혜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버린 것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버린 것은 바로 진정한 얻음이 되었고
그 손해가 바로 축복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는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그리고 나를 따르기 위해 무엇을 버릴 수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셔요. 내가 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미국 시카고에 윌리엄 보든이라는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을 예정인 아주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집안에서는 그가 이제 유산받을 재산을 갖고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은 달랐어요.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야, 이 좋은 재산을 두고 왜 가난한 길을 택하냐? 이 많은 재산을 버려두고 왜 험난한 길을 택하냐? 근데 그 보드는요, 성경책 첫 장에 이렇게 세 마디를 적어두었어요. 뭐라고 썼냐면 No reserve, 남겨두지 않는다. 주님 앞에 조금도 남겨두지 않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그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선교 훈련을 받으러 나아갈 때 또다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뜯어말리기 시작합니다. 야, 이제라도 돌아와. 아직 시간이 있어. 기회가 있어. 다시 생각해봐. 그는 성경의 두 번째 말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No retreat.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내가 이미 결단한 그 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결단코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그의 거룩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 선교를 위해서 먼저 이집트로 공부하러 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병에 걸리게 됩니다. 불과 25살의 나이로 짧은 생을 마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지요. 야, 너무나도 아깝다. 그 인생 실패한 인생이다. 근데 성경의 마지막 장, 그의 마지막 성경책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No regret. 후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보드는요,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누구보다 가장 값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버린 것은요, 세상의 부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얻은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단순히 버린 것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버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버린 후에 무엇을 행하였나 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히 나 이제 이거 다 내려놓았습니다. 주님 아시죠? 하고 물어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잘했죠? 하고 주님께 되묻는 게 아닙니다. 고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허울뿐인 결심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삶을 발걸음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잘난 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거룩한 따름이죠. 오늘 남신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 나와서, 저는 아까 찬양도 너무나도 좋았지만 아까 남신도의 그 결단, 가슴이요 웅장해졌어요.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딱 들었습니다. 살아있네. 죽지 않았네. 살아있네. 행함 아닙니까? 행함. 말씀을 붙드는 것 따름 아닙니까? 손을 내미는 것 따름 아닙니까? 한 생명을 품고 기도하고 그에게 전하는 것 따름 아닙니까? 영혼을 품는 것, 이것 또한 따름입니다. 믿음은 생각 속에서만, 머릿속에서만 허상으로 머무는 결단이 아니에요.
믿음은 발걸음으로 증명하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가서 전하라, 전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한 영혼을 품는다는 것, 주님을 따르는 그 거룩한 결단의 자리, 여러분, 그것이 바로 행함이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요, 결국 세상을 뒤흔드는 거룩한 믿음의 사도가 되었어요. 우리 목포 베델교회 귀한 가족들, 한 분 한 분이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런 역사를 만들 줄 믿습니다. 부흥이요? 부흥은 회복입니다. 우리가 그 회복의 시작을 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결단은요,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결단은 믿는 자의 용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결단은 지금 여기서부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머물거릴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은 무한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장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곧 따르는 믿음,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붙드는 믿음, 그리고 결단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명의 믿음, 결단의 믿음을 통하여 한 영혼을 전도하고 한 영혼을 소원하고 한 영혼을 작정함으로써 거룩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도구,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남신도의 귀한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우리 남신도 아까 결단하셨죠? 우리 남신도는 한 영혼을 무조건 품기를 원합니다. 남신도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목포 베델교회가 더욱더 변화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 사랑하는 목포 베델교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합당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 내가 원하는 한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두 손을 모시고 진중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나옵니다. 나를 따라오라 하신 말씀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고 곧 순종하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모든 그물을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계산과 두려움, 욕심과 자존심을 버려두고 주님만을 붙드는 믿음으로 서게 하소서. 버릴 때 있는 것이 아니라 버릴 때 주님의 은혜로 더 풍성히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발걸음을 옮겨 따르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늘 먼저 달려가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랑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소서. 새 가족을 품고 전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에 따라가는 믿음의 거룩한 제자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